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또 다른 예배에 눈길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경험들 가운데 정말 분명하고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분명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많은 것을 요약하고 축약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성경은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계명이 얼마나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시 한 번 더 10가지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다.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한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2계명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인간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4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십계명이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금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계명은 뭡니까? 3절에 나온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 외에 다른 신, 그러면 나라고 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예배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눈길을 주거나 또 관심을 두는 것은 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신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요. 일본에만 해도 800개가 신 넘는데요. 그래, 이 신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인간이 두려울 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신을 인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만들게 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우상인 줄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불안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단이 미혹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신화와 그리스도 신화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와 모든 종교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오늘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서 어떤 형상을 가진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에 눈길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몸에 걸쳐 있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사탄이 미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숨기지도 말라, 만들어 놓은 그곳에 절하지도 말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결혼이나 이사나 생활에 깊숙이 우상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갈 때도 이 사단의 해코지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퇴계를 합니다. 공장을 지을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고사를 치네요. 여러분, 어떤 회사는요, 이 제사를 전담하는 상무를 둘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직장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화시킨 물건을 신격화해서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에게 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 2달 지나면 9월 29일은 우리나라 민속 절기인 중추절이잖아요. 중추절 하면 어때요? 조상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추절의 핵심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영향을 받지 않고 유교와 불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냅니다. 돌아간 조상들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조상 숭배는, 조상 제사는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단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라고, 조상에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형태화시킨 거예요. 형체화시킨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만든 신,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신,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을 어떻게 해요?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가짜 사탄에게 속히는 형상화한 것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가짜 신을 형성화시킨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좋아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좋아하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품에 안기고 또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으로 대신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크리스천들 가운데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데 부족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마치 지켜줄 것처럼. 저도 차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신방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요.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차는 그냥 항상 방치해 놔요.
부족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뭐예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형성화시킨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셔서 십계명에서 금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믿음을 금하시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령하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손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몸에 걸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는요, 물건이 아닙니다. 진짜는 인격입니다. 진짜는 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신들을 사람들은 더 가깝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부족 같은 하나님, 그런 신을 더 가깝게 여기는 오늘의 영적인 세태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팽배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탐욕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곁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의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의 눈길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금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금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는 너를 위하여 무슨 형태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진짜 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이건 이기심과 욕심, 탐욕에 의한 믿음이.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듭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했어요. 탐욕이 우상이에요. 또 보면은 더러운 자라고 했어요.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보면은 탐하는 자라고 했어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가져도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질 수 없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 버려요. 도둑질 해와요. 이것이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우상 숭배, 즉 이기심과 탐심에 의한 믿음의 발로인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서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여기서도 우상 숭배의 본질이 인간의 죄성과 욕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성과 욕심 때문에 욕망을 채우려고 어떤 거짓의 신,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주문을 외우고 원식을 바치고 심지어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행위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심과 탐욕의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이 우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물질로 만들어요.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우상의 모습이 있어요. 귀신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예술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형태나 민속의 신앙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 보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민족 문화라는 이름으로 내세워서 그 우상을 성역화하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술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예술은 사람들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예술은 귀신의 존재를 느끼게 만들잖아요. 마치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림, 비싼 돈으로 사주고 집안에다가 걸쳐놓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술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욕심에 의해 다양하게 형태로 만들어진 우상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절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부처상하고 다를까가 뭡니까? 똑같은 모습.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 이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처럼 우상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에게 스스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상 숭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웃긴 존재입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만든 물건에 형상화된 것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최첨단의 과학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 나도 모르게 사회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우상 숭배에 눈길을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삶에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혹 그렇게 끼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에게 눈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분명히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의 형태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목적을 변질시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 1순위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 때, 주객이 전도될 때 우상 숭배 뿐만 아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사슬이 있잖아요.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연계 먹이사슬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십니다. 가장 처음이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밑에 두고 다른 우상을, 다른 물건들을, 다른 어떤 것들을 높이는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것 또한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의 다양한 모습인데요. 하나 예를 들면 유대 사람들은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어졌습니까?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당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할례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목적과 수단이 변질되어지면 다 우상숭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머물러야지 부족으로 생각하면 안 되네. 마치 내를 지켜주고 아니면 내 자동차를 지켜준다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나 성경이나 이건 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일상 속에 나도 모르게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또 다른 예배에 눈길을 주는 행위이잖아요. 이것이 내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다 우상 숭배의 동기부여는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서 또 다른 예배를 관심을 갖고 눈길을 주고 끼웃거리고 한다는 것.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심이나 탐심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또 다른 예배 행위에 빠져들지 말고 결단하셔야 돼요. 양자택일 결단해야 돼요.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3, 4대까지 저주 이르게 하는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죄를 갚으시는데 그 죄값이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3, 4대까지. 끔찍할 것 같은데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저주가 3, 4대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 또 다른 예배에 이제 눈길을 두고 끼웃거리는 오늘 우리의 불신앙을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려운 일이 계속돼요. 대를 이어서 계대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하는 사람마다 되지를 않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예배에 눈길을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흐르는 저주를 3, 4대에 다 끊어버리겠으니 오직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3, 4대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복을 몇 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이 저주를 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축복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또 다른 예배에 기웃거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3, 4대의 저주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험한 일이 생기고 싸나운 일이 생기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고치지 못할 병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나는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다른 예배에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 서서히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가게에 있는 저주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삼켜버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1000대까지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배하고 다른 예배에 눈길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가벼운 거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만 하면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예배에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에 의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예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의 결과물인 우상을 멀리함으로 스스로를 세상의 만연한 죄의 행위로부터 벗어나고 저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 1000대까지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예배 대상인 우상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죄성입니다.
이것으로 비롯되어진 어떠한 우상 숭배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의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떠나갈 것이고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창고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숨기지도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람은 여전히 그 우상을 마음속에 만들어 둡니다. 가시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어떤 신들에 하나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용납하지 않은 또 다른 예배에 관심을 가고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온전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탄심의 결과물을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나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